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모여 한 마음으로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할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와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이든 상관없이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기만 해도 늘 괜찮다, 고맙다 칭찬해 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교육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하고 더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디어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 많은 상징적인 아이콘들을 앞세워 기독교인들의 복음적 가치관을 흔들고 혼란케 하는 미디어의 문화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관이며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세대 연합 예배를 위해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준비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5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미국 그랜드 캐니언 그 협곡을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헬리콥터가 고장이 났어요. 헬리콥터 조종사가 헬리콥터가 고장 났으니까 뒤에 낙하산이 4개가 있다고, 나는 먼저 좀 뛰어내려야겠다고 하고 조종사가 자기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5사람이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의사인데, 심장병 의사인데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실례해야 되겠다고 하고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이 나는 유명한 성악가인데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좀 먼저 가야겠다고 또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3사람인데 낙하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보던 일본 사람이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 만세 이러더니 얼른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2이 남았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한국 사람으로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한국 어린이 초등학교 6학년도 되는 어린이가 2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얘야 네가 낙하산을 가지고 얼른 뛰어내려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낙하산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낙하산이 하나인데 우리 둘이 다 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본 사람이 제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 눈치 보다가 얼른 그냥 가지고 하려다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뛰어들게 될 때 가방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온 세대 연합 주일 예배에 온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좀 비좁고 산만하지만 이 시간 즐거운 찬양 소리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야이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는 곳입니다. 가정은 부모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는 결손 가정이나 엮이는 가정 등 아픈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통로이자 동시에 아픔도 부담도 자녀로 인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저를 보면서 엄마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과연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이고 또 상대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라서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할 때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게이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안이나 그 성경은 죄라고 그걸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그들은 성소수자일 뿐이지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웹툰과 같은 청소년 문화를 통해서 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애쓴다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기다렸다가 거기가 붕어찜 파는 데였는데 반찬도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야, 윤 목사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이거 먹어보라고 보니까 홍어 삭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요, 후배 목사한테.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맛있는 건가 보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걸 들어서 입에다 확 넣고 깨무는 순간에 이건 암모니아수 그 냄새가 화장실에 그냥 확 쓰는데, 야, 이 썩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맛있다고 좋은 음식이라고 하나 하고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차마 뱉을 수가 없어서 하다가 저에게는 화장실 가는 척해서 가서 뱉고 돌아와서 그걸 먹지 않으니까 왜 못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거를 하면서 그냥 혼자 다 드시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홍어회를 먹으려다가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냐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뱉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뭐 어떠냐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할까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부모와 교회 둘 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축복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한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양육할 때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온 세상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부모가 행동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와 태도는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라나서 폭력적인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의 아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죄든지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었을 때에는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찌하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연히 어떻게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자녀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으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이야기의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도 그런가 보다, 아픈가 보다 하고 아파야만 됐고요. 죽어도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숨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등장으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우성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진 곳은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애절한 눈빛에 주님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도 자신의 조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장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특권이며 동시에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부모의 기도가 간절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낳았으니까 아내와 남편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 그렇게 둘 합해서 우리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잉태된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나는데 도대체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태에서 아이가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할 때 그 태에서 심장 소리를 지금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태에서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깁니다. 그런 걸 생기는 데 있어서 그 엄마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5개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발가락도 5개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손가락이 몇 개인가부터 쉬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다 보면 손가락이 6개 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염색체가 잘못돼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을 2개가 아니라 하나만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만한 눈이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보기도 끔찍하고 그 눈이 좀 다치고 그러면 앞을 못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2개를 적당한 위치에다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입이 3개면 어떡합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밥 먹을 때 어디다 넣어야 될지 그것도 참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눈을 만드는데 눈썹을 안 만들어 놨어. 잊어버리고. 그럼 비가 오게 되면 눈에 그냥 빗물이 들어가서 눈을 뜨지 못할 것 아닙니까? 코를 거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올 적에 우산도 없으면 이렇게 맞고 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 코도 이렇게 예쁘게 해야죠. 이렇게 했으면 그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니면 돼지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얼마나 보기가 싫으냐 말이죠. 귓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찬양 소리도 못 듣고 아름다운 음악도 못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빚어갖고 세방고리만까지 다 만들어갖고 다 들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자녀를 아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서 자녀가 모태에서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 코, 입, 손, 발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내장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요. 심장도 만들고 창자도 만들고 거기에 쓸개도 만들고 어떻게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착오가 없이 거의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누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그 아이를 하시고 그 아이를 지으셔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녀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은요 일시적으로 함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죠. 때가 되면 자식들은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때가 되면 자식의 곁을 떠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가족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신앙적 분위기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를 주셔서, 믿음의 부모를 주셔서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장애를 가졌던, 신체적 장애를 가졌던 특별한 아이인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도우시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자녀로 인한 걱정과 연민을 주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만약에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딸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42절에서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그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급한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들었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나와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이것이 낫지 못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고 고통당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혈루증이 끊어질 거라고 나을 거라고 제가 믿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혈류의 근원이 곧 끊어졌더라 하면서 온전히 치유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한편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물론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게 할 필요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는 멘붕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야이로에게는요 지금 두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집에서부터 당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의 소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건 나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네가 믿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절망도 있지만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걸 택했습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오히려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끌고 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야이로를 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모든 게 끝났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업을 형통하게 안 하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부도나게 하시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여기에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딸을 살려달라고 구했지만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야이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야이로는 사람의 소리 대신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나쁜 소식 대신 좋은 소식을 믿었고 두려운 마음 대신 믿음 마음을 가졌고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을 믿을 수 없는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때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일어나면서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제일 먼저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봤어. 살아나서 처음으로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내 아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 앉아 있는 내 아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야이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 여러 충격과 아픔을 지울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이 땅을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처럼 우리가 절망을 택하지 않고 희망을 택하며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